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14절 구절입니다. 구절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대한민국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오늘은 사실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5월달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매달 매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좀 안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고 있다면 가장 마음 안에 말씀이 늘 심겨지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심겨지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심은 대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 열매는 어제 그제 지난날에 뭐 했던 열매들이에요. 심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심고 여러분 안에 사랑을 심고 여러분 안에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내일부터는 그 심령 안에서 사랑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순간 속에서 가음이 올라오고 속에서 답답함이 올라오고 이렇게 어떤 소리가 나오잖아, 그죠? 네, 그게 갑자기 생겨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언젠가 어렸을 때 누군가로부터 내 안에 모여져 있던 거죠? 심겨져 있던 거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누가 들어온다면 에이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씨 하잖아, 그죠? 그거 이미 내 안에 뭐 있는 거예요? 심겨져 있던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 사실 또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면 가장 큰 숙제는 그거잖아요. 쟤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치? 잘 키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 안에 그냥 크게 놔두면 좋겠다. 쟤들에게 뭘 꿈을 주고 있고, 막 열심히 뭘 만들어내고, 뭘 열심히 막 학원을 다녀서 뭘 이렇게 만들어냈다. 저는 참 반대예요. 저 어릴 때는 그냥 놀아야 돼. 하루로 돌로, 냇가로, 자연 속에서. 또 때로는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에베소 6장 4절에 그랬잖아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너무 잘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노엽게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웠을 때 이렇게 기준이 낮아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키워놓으니까 오히려 그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다 알잖아.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따라 나와요,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뭐요? 또 떨어져요. 고등학교 가면 또 떨어져요. 대학교 가면 왜 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왜? 그게 우리의 사실은 잘못돼요. 노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이들 안에 정말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겨놔줘야 되는데 잘 가르친다고 가르친 게 오히려 잔소리하고 때로는 때리고 고함지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어려워요. 신앙교육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쉬운 방법은 뭔가 하면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머리 들으면 돼요? 그럼 쟤네들이 하나는 원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들을 수 쟤들 다 알아요.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진짜 말씀으로 엄청 드는 아이들 사춘기 없습니다.
사춘기가 뭐예요? 부모 밑에서 크다가 이제 자기 정서를 가지고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데예요.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누구 이야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어요. 그렇다면 전혀 다른 삶이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잠시 갈등하다가도 다시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설 수밖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교훈하고 양육하는가? 엄마 아빠하고 많이 대화하면 됩니다. 예배드린 이 예배를 말씀을 가지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그걸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뭐고 그래서 지난주 사실은 로봇에서 시작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가 특별히 음성을 들으려고 뭘 준비하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삶에서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로마서 12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지난주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음성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이고 또 다 좋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러면 좀 안 좋게 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옛날 같았으면 누군가가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다고. 사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주시는 감동들을 전하다 보니까 조금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겠죠. 이런 표현이더라고요. 자기가 나를 언제 알았다고. 진짜 똑같은 표현이에요. 나를 언제 알았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라고 말하는 표현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그분하고 같이 살아서 그분을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면 아는 겁니다. 특히 또 앞에서 일하는 지도자들, 사역자들이 적어도 그들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부정적인 사고들, 때로는 고쳐야 될 부분들을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 데려오라고, 내 남편 좀 데려오라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 예수님 그러잖아. 5이 있었고 현재 있는 남편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누구니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와서 사역하시지 않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역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우리도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이 주신 은사와 말씀에 따라서 때로는 미래의 것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치유하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모르는 거 끄집어내면 이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나타내고 싶어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되고 그런 표현 많이 썼어요. 그럼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 기분 나쁘고 다른 사람한테 눈치 보고 할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해오고 목회생활 쭉 해왔지만 다른 사람 관심 가지고 다른 거 상처 보고 막 그럴 여유가 있습니다. 너무 한가로운 소리 아니에요, 그거요? 한 주간
막 김지사가 어땠고, 막 박지사가 어떻고, 그런 여유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저도 제 삶을 살아보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위해 기도를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마음을 생각하고, 김지사가 왜 그러고, 김지사가 왜 그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거밖에 시간이 부족한데, 언제 그럴 시간이, 그건 뭔가 하면 우리들의 뭐죠? 가져왔던 생각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갖다 주는 생각? 누가? 자기가 가져다 주는 생각. 그래서 전혀 개의치 않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 안 받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를 왜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은 주일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 기억 안 나세요? 분명히 제가 강조한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음성을 들었는데 할 거냐 말 거냐. 순종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죠.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안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 짓는 거 외에는 하시면 됩니다. 아멘?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상한 거 주시지? 제가 아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상하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사랑하라 그러고 섬겨라 그러고 이런 거 주시지 누구 가서 머리 캐고 누구 가서 혼내키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 거 받았다 그러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을 뭐 해봐야 되죠? 체크해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신경 놓으라. 그래서 받았던 말씀이 아닌지 여러분 건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순종이다. 해보십시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 어떻게 당신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받았던 그 음성이 옆에 사람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아냐고 물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실천에 옮겨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내가 받은 음성, 내가 받은 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고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경험된 결과 여러분 이상한 거 주시지 않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음성도 못 듣는데 왜 못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 가르쳤다고. 여러분 갑자기 에티오피아 선교사 가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집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라고 말하시지?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절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제가 아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믿음에 따라 말씀하셔서 가장 뭐부터? 쉬운 것부터 여러분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큰 짐을 지고 뭘 대단하게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죠. 그래서 속지 마시고 또 들어왔던 수많은 얘기들을 너무 중요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시면서 그래서 꼭 7가지 하라 그랬죠. 7가지를 통해서 하라고. 첫째 뭐요? 장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 뭐하죠? 자기 부인하기. 자기 나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걸음을 따라. 여러분, 진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놓고 여러분이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생각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십시오. 네. 할렐루야.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사건도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한 발짝 뒤로 딱 물러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멘? 아니,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다시 보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안에서 성령의 걸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질문해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하기로 해요? 분명히 말씀은 가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하라고요? 대화하면서 뭐 하라고요? 중요한 거 또 얘기했는데 뭐? 그럼 지난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록하시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이 7가지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대화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 영적인 사역자들하고 뭐 해라? 그렇게 하면 나눈다. 네, 그래야지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좀 더 완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빗나갈 염려는 그러면 없어요. 근데 나 혼자만 하다 보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계속 뭐 하라고요? 나누라. 나누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작은 교회니까 가능하잖아.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나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는 모르고 다른 사람이 들어보면요 거의 금방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 저거 아니구나. 저거는 저분 자존심 깨트리는 거구나. 그 금방 여러분 다 나오거든요. 뭐 그냥 목사 갔다가 이렇게 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대화 나누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뭐라고 말했어요? 네, 천국 간다. 네, 지난 벌써 한참 된 얘기죠. 이게 시간이 연결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죠. 천국 간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뭐 했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뭔가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럼 누가 통치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천국을 침노하래요. 왜 침노하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 뭘 느낄 수 있어요?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은 천국을 뭐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막는 자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막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노는 뭐예요? 그걸 깨뜨리고 하나님 안으로 천국 안으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도 누구의 나라도 있다? 누구의 나라도 있다? 마귀의 나라도 있다.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마귀가 지금도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해요?
널 이야기하지만 나 마귀다, 나 귀신이다 라고 말하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되니까 막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어떻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그런 거예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막 귀신이 나타나가 여러분 목을 조르고 막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막 촛불이 픽픽 꺼지고 그래요? 그런 적? 근데 가위 눌린 적은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영접하고 나면 가위 눌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진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막 귀신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의 여러분의 뭘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과 감정 타고 들어와. 여러분의 생각 딱 건드리고 여러분 감정 딱 건드리면 기분 딱 나빠지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지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 통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늘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내 안에 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늘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가 평안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눈 감는 그 시간까지 편안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희락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생각 속에 빠지고 근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초조하게 만드는 게 그걸 뭘 타고 들어오는가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분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임하는가? 구원받을 때 임하죠. 구원받은 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뭐 했다는 거죠?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마귀의 통치를 받고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마귀 자녀들이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어졌어요? 범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뭐 해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그때부터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하고 맞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서 그거 말이 뭐예요? 다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뭐 하겠다? 오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러면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영이 누굴 통치해야 돼요? 이제 나를 통치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뭘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 얘기했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적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예언으로도 생각과 감정으로도 신체로도 때로는 어떤 때는 TV 보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친구의 말이 뭐요? 맞아,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할렐루야. 설교 듣는데 맞아, 하나님 나 그렇게 살라고 하시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또 때로는 내 혼자 성경을 읽는데 어때요?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안 나오는가 봐요. 막 성경이 왜 살아있는 말씀 같아. 이게 막 내 심령을 요동쳐. 그러면서 막 회개도 일어나.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 미안해.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요동쳐야 돼요. 이상하게 돼요, 그러면요? 아니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여러분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위기를, 환경을, 어려움을 뭐하게 만들어요?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리더자입니다. 여러분의 말씀받은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환경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죠? 내 심중보다 더 깊은 그 안에 임하여서. 그래서 바리새인들 있잖아.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나? 예수님이 그죠?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야.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하죠?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도 힘든 것 같은데 회개해야 돼요. 어떤 회개? 나 죄 지었어요. 나 잘못했어요. 나 율법 어겼어요라는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본질적인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다음에 내가 뭐가 실수했구나 무슨 죄를 지었구나 이해하고 금방 정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본성이 뭐해졌다? 회개에서 바꾸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실 수 있어요? 통치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회개, 내 인격 전체가 이전에 살아왔던 마귀의 종로를 하고 살아왔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뭐 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 할렐루야. 알았어. 내 존재가 변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본적인 처음 회개는 이게 회개해야 돼요. 내 존재가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죄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목사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염려를 뭐라고 그랬어요? 죽게? 맡기라고. 왜?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 답을 주시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시간 경험하셔야 돼요. 주와 뭐 하면서? 동행하고 교제하고. 왜? 이미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러면 구원받은 거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 거하고 뭔 차이 있어요? 사실은 구원받은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구원받는 것을 되게 제사함 받고 교회에서가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 속에서 대속의 관점에서만 많이 설명해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너무 중요하고 기독교의 뭐죠? 핵심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와 아울러 동시에 가야 될 게 재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부터 이제 인도에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심중에 두어서 우리 심중을 뭐하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됨을 나타내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제 질문해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어느 1번, 2번이요. 어느 거? 예? 1번? 2번.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많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저 그렇게 살아왔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교회에 나가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뭐란 줄 아세요? 다 드렸고 다 했는데 나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역사 안 해주세요? 하나님과 딜한 거예요. 하나님과 딜한 거예요. 우리가 이 단어 하나가 엄청난 사고가 생겼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완전히 내가 주님을 위해 해주실 게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모든 복을 내 안에 주셨잖아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아멘? 신성한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내 안에 주셨어요. 이제 그 말씀과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을 뭐하는 존재다? 나타내는 존재가 나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거고,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 우리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야 되는가? 무슨 말인가? 침노한단 말은 못 막도록 막아도 뚫고 모여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침노한다는 말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귀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우리 환경에 계속 모여왔어요? 역사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부정적인 내 내면에 상처받았고 아팠던 또 단어들, 또 내가 완전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뭘 받았던 거예요? 누구의 영향을?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금속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요? 김창옥 씨 수많은 이제 지금 그런 프로그램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다 누구 책임이요? 부모 책임이죠. 부모들이 그 자녀에 그렇게 심은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심었고, 근데 그것을 내가 뭐해서? 받아서 내 인격이 그렇게 됐고, 내 성품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외속적이고, 나는 너무 혼자 있는 게 좋대. 근데 상당히 반대던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놀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좋은데, 왜? 평생 혼자만 있다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좋대. 여러분요, 혼자 있는 게 좋다는 사람 거의 거짓말이에요.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딱 아는 순간, 내가 뭐하고 살았네? 속고 살았네. 저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나는 너무 기질이 활발하고, 막, 지도 않아요. 보면, 진짜 조용히 연구하는 스타일인데, 왜? 삶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계속 뭐 해야 돼? 집에 앉아있지를 못하고 돌아다녀야 돼.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진짜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통치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통치를 벗어나야 돼요. 뚫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천국을 향해 침노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향해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옛날 분들 어디를 찾게 돼 있어요? 고향. 엄마의 품을 찾게 돼 있고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막 수십, 30년, 40년 돼가지고 이방 갔는데 누구 찾으려고 해요?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도 정말 힘들 때는 누구 찾아요? 하나님이 알고 보통 뭐요? 하느님을 찾는다고. 왜? 우리의 영혼의 본성이 어디입니까? 고향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좋은 소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야 되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누리려면 뭐에 가야 돼요? 침노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는 늘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다 그러면 다 찾는 줄 알지만 아니 오직 어디 안에서만 참된 평강이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곱 베드로 시간이 없는데 그죠?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생수의 근원이신 누굴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것.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나니까 이제 물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받았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떠나버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도록?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이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날마다 뭐 하도록? 새로워지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이 비유를 제일 잘 해놓은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앞에 감추인 여러분 재밌잖아. 이 농부가 밭에서 농사를 짓는데 뭘 발견했어요? 화를 발견했어요. 뭐라고 해요? 묻어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뭐 했어요? 자, 밭은 뭐예요? 밭이 뭐죠?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밭이 뭐예요? 내 본성, 내 심중,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밭이 그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보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다 버리고 다 주고 뭘 사야 돼? 이 보화를 사야 돼. 그럼 내 심중에 있던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하라고요? 버리라. 이게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버리라고 하나님 마귀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침투한다니까 막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고 내 심중 안에 있던 내가 가졌던 생각, 감정, 불안, 두려움들 다 버리고 이 속에 말씀이 심겨져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결론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 그래서 찬송가도 보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뭐요? 어떤 언약을 맺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셨고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에게 염려, 근심, 지금까지 가져왔던 불안, 두려움,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거 아니, 정말 안 해요. 예를 들어 약간 우울해지려고 하잖아요. 비 오는데 우울해지려고 해요. 힘들어지려고 해요. 막 감기가 와요. 맞아요. 그죠? 그럴 때 뭐예요? 그래, 감기 와지. 아이고, 좀 아파봐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생각, 감정을 향해 떠나가라고 얘기하십시오. 내 거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충분히 이겨내고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누군가 하면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그 모든 게 여러분의 일과 만남, 시간, 재정, 건강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얘기했죠. 에베소 2장 10절에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을 뭐 하는 일로 하도록?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언약의 새 일꾼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 하나님의 통치함으로 이제 언약을 이루는 새 일꾼,
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여러분을 통해 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니까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열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